무엇을 빼앗겨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무엇을 빼앗겨 본 경험. 저에게도 이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빼앗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근무할 때 이제 신학기가 되어서 그 시중에서 흔히 찾을 수 없는 이 성경 주석 두 지를 주문을 해서 그게 막 배달이 되어서 이제 제 방에 그 큰 박스 4박스를 가져다 놨어요. 시간이 없어서 뜯어볼 겨를이 없어서 내보지는 못했지만 박스채 그 방 입구에다가 놨는데요. 그 학교의 제 위에 분이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그것을 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이사를 했어요. 새로 이제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집들이를 하는데 장식장이 비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 일주일만 좀 가져다가 놓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또 제 바로 위에 뭐 직속 상관이니까 그 책을 갖다가 진열장에 이렇게 장식을 해놓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안 가져다 주세요. 그래서 어렵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 지금 책이 좀 필요한데요. 그랬더니 그렇지. 내가 내일 갖다 줄게. 근데 그 내일이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그때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책이 너무 필요했던 책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적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책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출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복사를 해서 진짜 책처럼 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사보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도 그게 싸운 책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이 전략 해가지고 구입했던 책인데 그거를 자기 집 이사하고 이 집들이 하는데 장식장에다가 가져다 놓고 지금까지 안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그분이요 저를 정말 잘해줬던 분입니다. 저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베풀어줬던 분인데 유독 왜 그 책을 가지고 그것은 돌려주지 않을까? 그것이요 기억이 잊혀지질 않아요. 1996년 4월 달입니다. 잊지도 않아요. 저에겐 너무 소중했던 거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 소중한 것인데 빼앗김의 사건이 발생을 해요. 뭐죠? 언약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가운데 모세에게 주신 이 성막 그리고 성막과 더불어서 언약궤를 만들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상징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으로 언약궤를 두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이것을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줬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켜야 됐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에 오게 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이것을 빼앗겨 버려요.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1차 전쟁에 이제 첫 번째 싸움이 일어났는데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져요. 4,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여기서 물러날 수는 없지 않는가. 다시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그때 의견을 모았던 게 뭐냐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을 앞세우고 나가서 우리가 싸움에 임하자. 왜요? 그 언약궤라고 하는 그것이 이 과거에 다시 말하면 그 먼저 조상들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죠. 뭐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을 건너서 올 때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요단강을 건넜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적이었잖아요. 일반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떤 기억이 있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이 법궤를 앞세우고 그 성 주변을 돌아서 그 성이
무너졌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 싸움에 패배했고 두 번 다시 패배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우리가 가져다가 싸우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왜 빼앗겼을까?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도록 하셨을까? 그 원인을 우리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는요, 하나님보다 언약궤를 먼저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사무엘상 4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자, 싸움에서 졌어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싸움 패배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요? 여호와께서.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패하도록 놔뒀느냐? 싸움에서 진 그 원인을 자기들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이기도록 하셔야지 왜 지게 하셨을까?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무엘상에 쓰여진 그 배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곳곳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온전하게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 전쟁을 주실 때도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왜 지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을까? 이유가 있으셨을까 아니에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섬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자기네들이 싸움을 패했는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 3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방법을 찾았어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요?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래도 그나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해야 됐던 것은 사실은 언약궤가 아닌 거예요.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무엇이 부족했으며 무엇이 허물이 있기에 우리가 이 싸움에서 패했는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무릎을 꿇어온 것이 이 전쟁 가운데서 먼저 해야 됐던 일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엎드리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기억하냐면 요단강을 건널 때의 기적,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그 언약궤를 내세웠더니 거기에서 승리를 거뒀다라는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언약궤가 자기네들을 이기게 해줄 걸로 지금 순간적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궤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산물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가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과 싸우는데 언약궤를 내셨지만 3만 명이 죽어요. 1차에서는 4천 명이 죽고 2차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습니다. 언약궤가 아무것도 못 해주잖아요. 왜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토록 하고 그것을 통하여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들을 내려놓는 그런 어떤 사람들은 보는 것에, 사람들은 만져지는 것에 민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내어주셨는데 마치 언약궤가 힘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화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 어떤 형상물 앞에 가서 빌고 절하고 이런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앙 아래 우리도 모르게 형성된 우상화된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험이라는 것이 이런 무슨 상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엎드리고 절하고 비는 것은 아니지만, 경험이라는 것이 우리 기억 속에 이미지로 형상화가 되는 거예요. 전에 언약궤를 내세웠더니 강을 건넜지. 전에 이 언약궤를 앞세웠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었지. 그 경험, 그 기억이 형상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언약궤를 내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뭐예요? 신앙 같지만 그것이 경험에 형상화된 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힘든 일을 만났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께 이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어떤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을 받고 나서 한참 뒤에 또 어떤 비슷한 유형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뭘 생각을 할까요? 지난번에 그때 어려움 당했을 때 40일 기도했어서 그 문제를 해결했었는데, 그리고 뭘 생각하냐면 또 40일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40일 기도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서 그때 문제가 40일 기도했더니 해결이 됐더라. 어디에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지냐면 40일 기도라고 하는 것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보다는 40일 기도하는 것에 꽉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게 은근히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때 철학 기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지. 은혜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철학 기도를 해야 돼요. 물론 그 철학 기도 내용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의식 속에는요, 은근히 그 방편 자체를 신뢰하고 방편 자체를 의지하는 그 의식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근히 우리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의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굳이 그런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그 방편 자체를 의지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무실 때 성경을 안고 잔대요. 품에 안고, 성경을 품에 안고 자면 그 다음날 아침에 마음이 평안해진대요. 신기해. 제가 해봤어요. 제가 해봤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성경이 저쪽에 가 있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편안해야 되는데 성경은 저쪽에 가 있고요. 저는 이쪽에 누워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왜? 사람이 심리적 존재니까 순간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이 위안 삼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물이 되긴 해요. 하지만 그 성경책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냈지만 이 책이라는 이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책에 쓰여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자체가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흔히 자동차에다가 십자가 걸고, 그죠? 우리 가운데 미러가 있으면 거기에다 이렇게 십자가 거는 것을 우리가 좋아합니다. 왜 거시나요? 십자가를 자동차에다 겁니다. 집에 가면 흔히 우리 벽에 십자가, 저도 벽에다가 걸어놨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죠?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체를 신뢰하고 신봉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왜? 십자가를 자동차에 걸고 나면 사고가 안 날 것이다. 그 사고 가운데 이 십자가가 지켜주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혹시 마음적으로 위로를 삼는다면 마음의 위로는 될지 모르나 그것은 신앙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형상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보혈의 공로로 다가오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가는 이렇게 사인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이렇게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십자가 자체가 사고를 막아주고 그 십자가 자체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하면 여러분, 부적과, 아시죠? 부적, 몸에 지니고 다니는, 뭐가 다를까요? 신앙 안에도, 우리 믿음 안에도 우상화 되어지는 것들, 미신화 되어지는 것들이 우리 안에도 스며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나오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왔는가? 오늘 주일 교회에 빠지면 뭔지 이상하게 이상한 일이 생겨날 것 같은 뭔가 사고가 있고 안 좋을 것 같아서 불안하고 찜찜해서 나오셨다면 그나마 나오신 게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바른 예배로 향한 우리들의 발걸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진실이 담겨 있어요. 주일날 빠지면 막 은근히 협박해요. 강단에서도 협박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하면 여러분, 그러면 그 뒤에요 막 불안이 확 이렇게 다가와요. 하나님이 주일을 우리 불안해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여금 주일을 안 지키면 너희들 큰일 난다, 이런 메시지를 주신 적이 없어. 구원의 감격,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우리가 주일날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또 뭐 출장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한 마음 갖지 마시고요, 그 처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게 왜 형성이 되었을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본질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형성된 것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정한 신앙 행위, 특정한 경험, 어떤 전통들, 이것에 의해서 여러분의 신앙들이 본질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 깨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땠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전쟁 가운데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순간을 모면할 수 있는 자기네들의 수단과 방편, 언약궤를 찾았던 거죠. 여러분, 수단을 붙잡고 그것을 목적 삼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삶인 거예요. 질서가 맞지 않는 거예요. 목적이 목적되게 하고 수단은 수단화 될 때 그것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혹시라도 우리 신앙 경험 가운데 내가 이런 신앙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 경험이 오늘의 내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게 해줄 거라는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신앙 정서예요. 신앙의 정서라는 것은 과거의 경험적인 것들이 쌓여서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정리할 수 있는 것. 감정, 기분, 마음, 정서라는 거죠. 이것은요 항상 현재형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기분과 감정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거기에서 내 생활 방식이 나와야 되는 거죠. 삶의 방식이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이것을요 하나님께 직접 연결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정서가 불안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 일도 하다가 저 일도 했다가 이 생각도 했다가 저 생각도 했다가 그러니까 사람이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선택하는 삶의 방식이 뭐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동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건지 나가서 방황을 하는 건지 그 사람의 행동 방식을 보면 걷잡을 수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지금 현재 과거에 은혜도 경험하고 과거의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이랬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살아가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정서가 그리고 그것이 행동 방식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우상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도 내 앞에 계시는, 오늘도 내 안에 계시는, 오늘도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언약궤를 빼앗겼는가?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전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사무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전쟁에서 패했잖아요. 이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그 말씀 아니에요? 단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그런데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함께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광야 가운데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오직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봤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광야 가운데 전진하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불기둥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가나안에 딱 들어와서는요, 이제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물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갈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는요, 그들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와 보니까 이미 그곳에 정착하고 있던, 살고 있던 사람들, 이제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권을 회복하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었어요. 잘 살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 가나안 땅에 이미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봤더니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 어떻게? 신들을 섬겼어요.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잘 살려면 저들과 같은 생활 방식을 우리가 답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지만 서서히 그 이방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생활 방식, 신앙 방식,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이스라엘을 볼 때 성경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단어 중에요, 예전 같지 않았다. 예전 같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만 전심으로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 같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방신을, 우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것,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려고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 사는 방식들을 우리가 막 흡수합니다. 다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는 크리스찬인데, 나는 분명한데, 내 신앙의 정체성 분명한데,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잘 살려고 하다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잘 사는 모습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면 잘 살 수 있겠지. 근데 그때 신앙의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분명히 잘 살고 싶지만 이건 아니다. 잘 살고 싶지만 이건 우상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기제가 발동이 돼야 되는데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살고 싶은데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도 저렇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들어와요. 신앙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서 어떤 현상이 생겼느니까 혼합 종교적인 방식으로 그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혼합 종교, 뭐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지만 잘 살기 위하여 이것도 받아들이는 것, 혼합된 거예요. 믹스된 거예요. 세월이 가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언약을 줬잖아요. 언약궤를 줬잖아요. 계명을 줬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하나님보다는 뭐가 집중이 되냐면 나, 우리. 그래서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성경 구절에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죠. 자, 싸움에서 졌습니다. 언약궤를 가져다가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말하는 가운데 표현된 단어를 보세요. 우리에게로, 우리 중에, 우리를, 우리. 하나님이 없어요. 의논을 대책을 의논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다 어디에 집중이 되죠?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의 살 길, 우리가 잘 사는 길, 이걸 찾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보다는 자기들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잘 살고. 그래서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네도 모르는 사이에 혼합적인. 그래서 사무엘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법궤를 앞세워서 승리는커녕 오히려 빼앗겨 버렸어요. 100년 이상을 이제 그들의 손에서 빼앗겨 버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법궤를,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전심으로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다시 우상과 아스타롯과 그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그 혼합적인 그것을 이 마음속에서 제하여 버리지 않으면, 깨끗이 정리하지 않으면,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 같지 않다. 남 이야기 말고요. 저 사람 예전 같지 않아. 그거 말고 자기 자신에게. 내 신앙이 예전 같지 않는 신앙을 혹시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왜요? 한때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갔습니다. 문제가 생기든 좋은 일이 있든 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던 그 전심의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간절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방법을 찾는 나를 보니까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경험을 나도 쫓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해결했던 문제를, 방법을 나도 찾고 있는 거예요. 예전 같지 않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신앙이라고 생각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언어가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통용화되어지는 언어 사용들이 있어요. 어느 교계 신문에서 봤더니요, 그게 시카고 지역이었던가, 아무개 목사, 이제 아무개가 타이틀이 그래요. 아무개, 그러니까 뭐 그 지역에서 알려진 분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몰랐던 분인데, 아무개가 늦가기 목사가 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독교 신문에. 여러분, 늦가기라는 말이 늦게 머리를 깎는 거예요. 중리된다는 말이에요. 늦가기, 늦게 머리를 깎는 거, 그게 중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스님들이 늦게 그 스님이 되는 것을 늦가기라고 하는데, 아무개 늦가기 목사가 되다. 용어가 맞아요, 안 맞아요? 목사는 머리 안 깎아요. 그런데 늦가기.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이 너무 막 혼란스럽게 막 놀고 그러니까 주일학교 부장 목사님께 와가지고, 오늘 주일학교 인도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야단 법석인지 너무 힘들었어요. 야단 법석. 우리는 그냥
통상화되는 의미로 질서가 없고 혼란스럽고 그걸 야단 법석이라고 하는데요. 야단은 불교에서 그 절 안에 이 비좁으니까 밖에다가 단을 쌓아오는 게 야단이에요. 법석은 그 밖에 단에서 법을 설하는 거, 이게 야단 법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 안에서 부처가 이렇게 법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는데 좁으니까 밖에다가 단을 쌓아놓고 거기에서도 법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그쪽으로 몰려드니까 막 질서가 없어지고 혼란스럽고 한 데서 생긴 용어가 야단 법석. 주일학교에서 애들이 야단 법석이에요. 우리 그 파생된 의미, 통상화된 의미는 질서가 없다, 혼란스럽다 그거지만 용어의 파생 그렇죠. 우리 가끔 장례 예식에 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위로금을 전달하면서 그 봉투에다가 상가 명복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명복. 불가에서 사람이 죽으면 염라대왕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염라대왕 앞에 서는 것을 명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심판 자리에서 복을 받도록 염라대왕 앞에서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명복을 비는 건데 우리 가끔 성도님들이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봉투를 쓰면 그분이 크리스찬인데 염라대왕 앞에 가서 복을 받아요. 어떻게 이거 뭐죠? 우리가 그런 의미로 쓰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화된 그냥 파생된 의미로 우리는 거르지 않고 그냥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뭐 그걸 종교 어떤 불교를 우리가 믿고 따라서 그런 용어를 쓰는 건 아닙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스며든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언어를 하나의 예로 들었지만 일상생활 가운데 스며든 그런 것들이 많아요. 미신도 그렇잖아요. 미신. 그 카이스트 교수 정재승 박사가 자기가 미국에 와서 어떤 관공서에 갔대요. 관공서에 가서 자기 이름을 말했더니 그 미국 분이 이름을 쓰는데 빨간 볼펜으로 쓰더래. 그래서 그랬대요. 카이스트 그 교수라니까요. 근데 그랬더니 미국 분이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뭐 잘못했냐 그랬더니 해놓고 그 다음에 말을 못 하겠더래. 왜? 한국 사람 생각에는 빨간 펜으로 이름 쓰는 것은 거의 금기잖아요. 왜 그렇죠? 죽는다고. 또 뭐 어머니가 죽는다고 그래서 못 쓰게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했대. 내가 과학자인데 나도 모르게 이 다른 문화에 와가지고 빨간 펜으로 내 이름을 쓰는 걸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안 되는데 이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저녁에 휘파람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녁에 손톱 깎으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연인에게 신발 사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신발을 꼭 사주고 싶으면 껌을 바닥에다 붙여갖고 준대잖아요. 신발 신고 남자들에게 닭날개 안 준대잖아요. 왜? 바람 필까 봐. 여러분 근거가 있어요? 과학적인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려고 하면 왠지 마음이 어떻게 해요? 찜찜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이성을 가지고 지성을 가진 분들이죠. 그런데도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뭐 따라가서 나쁠 건 없잖아. 그러면서 자기도 은근히 그 영향에 따라가는 거예요. 빨간 걸로 안 씁니다. 절대 안 씁니다. 저녁에 휘바람 못 불게 하고요. 이 저녁에 손톱 깎으면 그 손톱이 쥐에게 날아가서 내가 쥐의 영혼이 된다고 해서 못하게 하고요. 다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있지만 우리도 모르게 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정서를 지배하는 뭔가가 스며들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결코 도움이 안 되는 의식을 주는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이든 미신이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갈 때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원하셨어요. 잘 사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생활 방식들, 의식들 이런 것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언약궤를 빼앗긴 이유, 언약궤로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만 내 진정한 신앙을 빼앗기는 이유, 여러분 그런 제목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온전한 신앙을 빼앗기는 이유가 뭐가 될까? 과거에 어떤 경험이 형상화돼서 하나님보다는 그것을 의존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제대로 된 온전한 신앙을 빼앗아가는 것이 되는 것.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에서 잘 살겠다고 선별 없이 이것저것 취하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빼앗아가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다,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마음, 성품, 힘, 제가 표현한 용어 중에 정서, 그리고 생활 방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답게 여러분의 정서와 생활 방식이 그렇게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